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 기도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뭔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과제를 해야 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멋진 선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경은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때로는 고민을 나누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하죠. 밤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에 이야기를 거듭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기분이겠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어쩌면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힘들 때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한 친구처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 가운데에도 혹은 혼자 고민하는 시간 가운데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좋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기독교인들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도 기도를 하며 심지어 아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기독교인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겠죠. 산상수훈에 따르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한정되어 있기에 중언부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언부언이라는 의미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거죠. 즉 지극한 정성으로 계속 끈질기게 구하면 된다는 생각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이러한 이유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계시된 것이 없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자신의 지극한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많은 말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바울이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는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매여서 바울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한 얼마의 기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런 입장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본문 30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를 인하여 또 나와 함께 힘을 모아 싸우는 그 성령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를 위한 그 기도를 권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힘을 같이하여 라는 말의 헬라어는 합성어인데요. 함께 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또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바울 사도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로서 같이 싸우는 이 전쟁에 동참되어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의미하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본문 31절로 32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렇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렇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죠. 한마디로 바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목적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한 로마에 가서도 그곳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편히 쉬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함께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참고로 18절로 19절의 말씀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행하여 라고
말했었죠.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복음이 전해질 뿐이라고 밝힌 바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드러내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을 바울의 손끝에 달아 놓으신 것뿐임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혹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결코 억울한 일이거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을 통해 바울 사도의 심정과 생각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러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행한 강론에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했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거죠. 이때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었겠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바울은 사도로서 종으로서 붙잡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이 일이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거나 인간의 힘에 의해 유지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성과 십자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성도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한 모든 일들을 말씀 성취라는 차원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대단한 일에 로마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돕지 않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것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너희들도 기도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 지원하라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께서 복음을 증거해 나가시고 그 일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고 본문은 언급했는데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본문 3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 교회가 도와주어야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같은 복음을 나누는 하나, 한 몸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라면 땅끝까지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죠. 로마서 서두에서도 이미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로마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겠죠.
서로 기도하되 각각 다 자기 일로 기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한 몸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쫓아가는 거겠죠. 그것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로마서 12장 1절로 5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넘겨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곁에 산 제물로 굳게 세우신 이것이 말씀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확정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문 33절에서 언급한 평강의 하나님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서로 다투지 말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인사 정도 그런 말이 아니겠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평강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을 로마 교회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의는 조금 특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 바울 사도가 기도했고 그와 함께 로마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기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무슨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죠.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한 몸으로 동참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기도만 나올 뿐이겠죠.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 아니 성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기도는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 땅끝까지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복음에 굴복된 자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성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습관처럼 드리는 의뢰입니까? 아니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수단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를 가장 소홀히 하거나 기도의 참된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선이며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와 같죠. 인정하십니까?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절망과 낙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던져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초대하며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영적 재충전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 재충전을 통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그 본질적인 힘을 회복할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우리의 영적 호흡이여 생명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고 낙심될 때에도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영적 무기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사 주의 나라 임하시며 주의 뜻 이루어지리. 땅에서도 하늘과 같이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영원히 아버지의 것. 아멘.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길 따르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주의 기도 주의 은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 죄 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소서 아멘 아멘 아멘